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질 때에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죠.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빌립은요,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심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심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이라는 것이 일심이죠. 어떤 일심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비밀이 체험되시고 또 체질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뭐가 따라왔습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로 일심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지역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증거들이 넘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도 나도 기쁜 거예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요 집에서 청소할 때 나 자유 얻었네 이거 마대자로 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3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마대자로 내노래요.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유받았던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일심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 치유하시는 증거를 얻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 바로 일심입니다. 여러분 일심이라는 건 뭡니까? 일심이라는 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일심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오늘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이 안 된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것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 한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것 한다라는 건요. 지금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이 일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심을 얘기할 때 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앞서가게 돼요. 그리스도로 일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가게 됩니다. 함께 가게 돼요.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자는요 반드시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이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 생각, 삶이요 그리스도로 일치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삶이 일치됐다라는 그 상태 이게요 바로 형통이죠. 여러분이 일심하게 되면 형통한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 생각, 삶이 분열되어 있고 뭔가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문을요 스스로 닫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삶이요 불신자도요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굉장한 이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해도 노력해서 성공을 해도 성공한 후에 데미지도 같이 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즐기는 사람보다도 1000명을 얻은 사람이 나은 거예요. 1000명을 얻은 사람보다도 일심이 되는 사람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문을 계속 요셉처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가요 행동을 할 때요 뭔가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속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지속을 잘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요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 느껴지고 고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가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로 일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했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또 무너져요. 반드시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이 아니라 즐기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 가지고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이 여러분 삶의 굉장한 중요한 방법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 때.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죠. 또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들이 일어나요. 증거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끈질긴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개인 멸망 이 6가지 다 합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믿는 자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 사단의 공격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최후까지 공격합니다. 끝까지 공격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단은요 계시록 21장까지 모든 미래까지도요 공격하고 있죠. 공격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때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전 세계 교회는요 복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교회는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발 한국은 당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하지 말라고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해야 안 당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도 무너지고요. 모든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3단체는요 지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땅에 계속 심고 있죠. 이 사단은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사단의 공격,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안에서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임금된, 세상에 신된 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일해야 돼요. 그 일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이 땅에는요 멸종 위기가 왔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증거를 대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 때죠.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에 모든 남자 아이들이 멸종당하는 위기를 만나요. 존재가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셔서 모세와 그 답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증거들을 주시죠. 그 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 전 유대인들이 하만 장군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죠. 에스더가 유대인이 완전 전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종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 일심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일심된 자가 되면 그리스도 일심된 자는요 나가 필요 없어요. 나가. 아멘.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게 교회 안에 목사가 안 되고, 그리스도로 일심되는 게 장로가 안 되고, 그리스도로 일심되는 게 성도와 후대들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손해가 오지도 않았어요. 손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손해가 올 가능성이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하는 거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아닌 걸로 확신합니다. 절대 바뀌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가 올 것 같은 가능성만 보여도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은 바뀌지 마세요. 아멘. 손해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나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 일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손해가 와도 손해가 안 되더라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더라고요. 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도 미리 막았을 거예요. 미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내 머리를 써서 막으려고 하니까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걸 발견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따라갈 때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조금만 손해올 가능성이 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이 없으니까 목사와 장로가 바로 부딪혀요.
이 중직자와 성도가 부딪혀요. 렘넌트가 부모하고 부딪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얘만 좋아하는 거예요. 얘만 사단이. 그죠?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지만 사단의 목표는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목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목사가 어려울까요? 왜 장로가 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목표라.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면 못 견디고요. 완전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심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더 안 되지. 그러니까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아니 감히 어떻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멸종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인류에 오는 멸종 위기를 막아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진멸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오셨고 한 집사님 손주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RLS에 갔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콜렉트 콜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죠. 받아서 전화 통화하니까 목사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대. 렘넌트가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보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렘넌트가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니까 감동이 되네. 거기다가 목사님 RTC 뉴스에서 목사님 봤다라는 거 너무 반가웠다라는 거예요. 고마워, 나도 봤어. 네 그 입학식 하는 거 RTC 뉴스에 나오더라. 제가 막 나도 반가웠다고. 그래 막 목사님 여기에 어떤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먼저 오더니 목사님 그 교회 렘넌트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지금 너무 좋다고. 그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고 다 안다 했더니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 삶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대요. 뭘 체험했는데 이제 요즘 거기는요 핸드폰을 아예 뺏어요. 아예 안 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5시 기상, 밤에 12시에 자요. 완전 영적 사관학교라. 매일 복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외출도 2주에 한 번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나가. 그러니까 계속 거기 완전 이 시골의 학교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답했던 거지. 근데 자기가 가장 그 답답함이 풀리는 시간이 언제냐? 운동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데 비가 오더래. 너무 속상하더래. 하나님 이 운동 시간에 비 오면 운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기도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랬는데 비가 딱 운동 시간 땡 하는데 비가 멈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실컷 했대. 그 운동 시간이 딱 끝났는데 비가 오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웃지요. 그게 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렇죠? 믿음이 작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은혜를 주셔요.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 복음 가진 너를 통해 날씨도 움직이신다. 그렇죠? 얘기하면서요.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쭉 얘기하는데요. 이 대화가 돼요. 대화가. 이야, 그거 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처음에 갈 때 했던 말 기억하지? 너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줬던 기도 제목이 너는 성공한 사람을 살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냐? 기억한대요. 그 말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성공한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성공하겠지만 성공한 만큼 데미지도 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도와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친구가 얼마나 그것을 볼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현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막 가요. 운동선수는요, 축구선수는요, 축구를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축구선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운동선수로 커간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축구가 너 때문에 있도록 만들어라. 아멘. 어저께 갑자기 예빈이가 대뜸 저한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그 올림픽 가서 메달 딸 거래. 무슨 종목으로 나갈지는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올림픽 나간대요. 그럼 메달 딸 거래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민혜 사모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빈이가 오더니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멘. 속으로 아멘 했어요. 무슨 종목이든 가서 메달 따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아이가 뭔가 어떤 분야의 탑이 되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면 절대 성공한 사람들 못 살립니다. 그 종목이, 그 직업이 그 사람 때문에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게 여러분 그 직업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직업이, 그 업이 있도록 만드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나는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재앙 시대죠. 재앙 시대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 겁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 대혼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대혼란. 그래도요 여러분은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재앙 시대가 와도 괜찮은 존재로 축복받았고 그 재앙 시대를 막을 살릴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말세 시대 또 후대 시대 이런 일들이 오죠. 이때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자기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그분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거를 발견한 자가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재앙시대 막을 답은요 렘넌트 후대에 진짜 하나님이 숨겨둔 자에게, 흩어진 자에게 복음 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일심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재앙 시대가 올 때 그리스도로 일심한다라는 건요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만난 환경에서, 또 이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나라는 거에 갇혀 있잖아요.
환경에 갇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24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 여러분이 이걸 오늘부터 누리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어떤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시냐? 현장을 치유하는 기적을 증거를 주실 겁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개인, 나를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진짜 치유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열심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부터 오직으로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힘이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여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일심한 자들이 일어나 그 일심의 증거들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을 통하여 나라는 또 인간의 시간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을 알고 그것을 하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